일단은 우리 부활주일이면서 30여 년의 강동시대를 마감하고 송파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교회 예배당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지하부터 쭉 둘러봤는데요, 강동교회 이전 교회도 좋았지만 여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있어요. 지하 공간도 카페도 예배당도 이전보다 더 뭔가 느낌이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저는 섭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전 강동교회가 있었던 공항과 자리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가 새롭게 도전하고 도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주를 시키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셨습니다. 저는 이 강동교회 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멀리 제주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동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전보다 더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 강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들 것은 알지만 저 밑에서 속으로 아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강동교회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몽골 선교를 함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동교회는 마치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선교의 길을 앞서 열어놓은 교회였습니다.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지기 어려운 우리 최 목사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크게 본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강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앞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가는 것, 그것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면서 또 앞으로 기대할 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동교회가 잘 되는 것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시기 안 나요. 질투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 공항과의 공영태 원장님, 제가 비록 강동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강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강동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동교회를 사랑하는 저에게조차 고맙게 느껴지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공 원장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동교회로 인해서 공 원장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시지만 이 남은 생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를 선대한 것에 따라서 우리 공원장님과 공안가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떠나오시면서 그동안의 감사를 공안가의 모든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림으로 감사를 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 강동교회가 알고 우리 최 목사님이 알고 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강동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던 이유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 부활을 사실로 믿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배당 이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전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기 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당 이전은 이제 강동에 있는 공안가 건물을 뒤로 하고 송파구 오금로 46길 62번지에서 새롭게 사역을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이전 예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성경적인 근본주의 독립교회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인 강동교회 이전 예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저는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전 예배, 의미 있는 이전 예배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정말 이 영광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잊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잊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동교회 이전 소식을 듣고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잘못 올라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유브라테스강 인근 우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에는 우리 성도들은 야, 아브라함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짓이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한 짓이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한 이후에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세겜입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이후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주하여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삶의 한 과정에는 뭐가 있다? 이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 했다? 이전했다. 장막을 쳤다. 장막을 옮기고 뜯어서 옮기고 또 옮기고 계속해서 옮기는 삶을 살았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늘 이 이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동에서 송파로, 그 전에 또 다른 곳에서 강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험악한 부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갖춘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고 순종하여 예배당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는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1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어여쁜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르는 가축들이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이제 땅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매일 싸우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말려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선택권의 우선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조카와 삼촌의 다툼, 그래서 서로 나누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이 소돔에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연합하여 주변에 있는 국들을 치게 되는데, 그때 그 연합국들이 주변을 치면서 포로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롯의 가족들을 다 식솔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하여 이 롯과 식솔들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으로 이주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네가 오늘 하루 동안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하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축복하신 이유 한 가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 그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로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하는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곳, 어린 시절 살았던 그리운 고향, 그곳을 그가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물며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집 다 잊어버리고, 비록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었지만, 개척을 해야만 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머물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의 공통점, 뒤의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기 이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동교회 우리 공항가 건물 참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잊어라. 공항가 원장님이 들으시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아, 강동교 그때 거기가 좋았어. 아, 거기는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이런 불편도 있고 저런 불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감사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이 송파에서 새로운 사역을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괜히 이곳으로 옮겨서 힘들게, 거리도 멀어지고, 복잡하고, 식당도 뭐 90명밖에 못 먹는다 그러지, 뭐 이런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면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때가 저는 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머물러 있는 이집트 땅을 탈출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나기만 하면 이집트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집트를 자꾸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가 홍해까지 추격하여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을 의뢰하여죠. 홍해를 건너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바로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그 약속을 이미 앞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백성들이 바로 부르짖었다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잘 주님께 부르짖어 놓고,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집트로 인해서 그 바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더니 이제는 오히려 불평을 하면서 이집트를 섬기리라, 바로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 이후에 보면 출애굽 이후 2달 하고 15일이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솥 옆에 앉았을 때 빵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일하지도 않고 꿀로 만든 과자 같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연 냉난방기를 24시간 365일 40년 동안 돌리사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는 기적을 매일 경험한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서 불평거리를 자꾸 꺼집어내는 것.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강동교회는 강동시대를 마감하고 송파의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가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믿음의 여정에 광야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을 참으로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한번 이곳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상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를 부흥하고 세우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잊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교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들은 잊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뭐가 좋았어, 이런 건 다 잊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누구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신앙 지침서,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기억하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 기억하라는 단어가 10번. 또 다른 기억하되 뭐 이런 단어가 있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기억하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은혜와 율법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에 대한 명령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행동으로 연결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서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기억하고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불행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 사사시대. 이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뭐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작은 숲,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누구를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우상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산다. 열왕기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8살 누가 있을까요? 예? 8살. 8살이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아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저런 꼬마가 뭘 나라를 다스리겠어?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 8살밖에 되지 아니었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정신은 똑바라서 다윗이 행했던 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과 달리. 결국 이 요시야 왕이 31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업적은요, 망가진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성전 보수하는 가운데 발견하자 그것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백성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상들을 전부 다 허물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태워가지고 그것을 떠나보내고요, 그야말로 종교 계획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8살밖에 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8세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의 생애를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과 진리, 생명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 진리가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지만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기억해야 될 분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동교회를 이 송파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고달픈 역사로 기록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고달프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달프지 않으세요? 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생활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목회를 하죠. 서귀포에 가가지고, 그 좋은 제주에 가가지고, 아니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 다시 목회를. 작으나 크나 목회는 똑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죠.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행복한 길을 버리고 자꾸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해가지고 자꾸 딴 길을 가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곧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근본주의 독립교회로서 가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바탕에 두고 이것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강동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나 지식, 때로는 물질, 이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셔도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강동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강동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솟아오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고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강동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게 큰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읽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확 꽂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 요르단의 더 먼 쪽으로 유대 지방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강동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딱 일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먼 쪽으로 라는 것.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셨는지. 더 먼 쪽으로. 그런데 그곳까지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변함이 없으신, 가깝든 멀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도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10분 차이가 커요. 아침에 일어날 때 10분은요 1시간 이상입니다. 예.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늘 하시던 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송파에서 사역을 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예배 드린 대로, 늘 찬양대로 섬기던 대로, 늘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섬기던 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대로, 큐티를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물론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강동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강동교회의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은 자체 건물을 저는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다시는 이사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머물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 복음화를 이루며 세계 선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강동교회, 그것이 아마도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저는 교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돌고 돌다가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또다시 이 송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옮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멈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높은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그
그 결과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맡겨진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르심을 따라 밀고 나아가는 정신이, 믿음의 정신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 구절로 정리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억하며 그 사역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밀고 목숨을 다 바쳐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썼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멈출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 바로 강동교회의 사명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 이렇게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밀고 나갈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며 위대한 사역을 펼쳐낼 수 있는 강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강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로 세우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사명을 부여잡고 역경과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강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언제 또다시 저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을 것은 잊게 하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강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